대원들 하나님께서 더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오셔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질병도 이겨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생일이 10월 21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6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성전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84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정리된 내용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기엔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의 민수기에 나오는 이 고라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왜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이 고라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고라가 누구냐 하면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는데 이 레위에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고핫은 또다시 네 명의 아들을 낳죠. 이 네 명의 아들을 낳는데 아므람, 이스할, 또 헤브론, 우시엘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의 손자가 네 명이죠. 그 중에 이 아므람이 낳은 아들이 아론과 모세. 아론과 모세는 레위의 증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할이 낳은 아들이 고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형제지간이고 이 아론과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운 사이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입니다. 이 고라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성막을 관리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성막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갈 때마다 이 성막을 옮겨가야 되고 또 이 성막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 고라는 그렇게 성막을 관리하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이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데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존경받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사촌지간에 뭐 아론이나 모세나 나나 뭐 별다른 것도 없어 보이는데 자기는 매일 성막을 관리하고 청소하면서 고생만 하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던 그 마음속에 이젠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야,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는데 왜 저들만 존경받느냐? 나도 모세 못지않게 할 수 있다. 나도 아론보다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을 같이 포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명한 250명, 그러니까 이름 좀 알려지고 나름대로 똑똑하다, 나름대로 행세한다라는 사람 250명을 모아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모세, 너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아직까지도 광야에서 생고생만 시키는데 물러나라.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아마 모세의 자리를 탐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 왕이냐?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라는 아론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도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많은 250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다 삼켜버리고 250명의 그 사람들에겐 이 제단에 분향하는 데서 불이 나와가지고 산채로 250명이 다 불태워진 거예요. 그리고도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던 것이 바로 고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증후군이란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최순실 닮았다. 너 왜 최순실처럼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의 심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처럼 너 최순실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더라고요. 이 고라 증후군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 고라와 똑같다. 이런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와 똑같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서 불평하고 시기해서 그냥 헐뜯고 험담해서 같이 망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고라 증후군, 고라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고라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84편은 어떻게 그 고라의 자손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 고라와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증표가 되어서 벌받았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와 달랐다는 것이죠. 아버지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고라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고 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가문은 아버지 고라를 생각할 때 다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그 뒤에도 보게 되면 레위의 한 가문을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존속이 되어지면서 민수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를 맡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다 성전 문지기 같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잠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렵고 또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 성전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야 되고 이 분별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성전 문지기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받잖아요. 문지기라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고 뭐 심부름 시키고 요즘에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주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 저는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 몇 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중에 대단한 분들이 많으셔요. 아주 뭐 대기업 임원하시던 분들도 있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지기하고 지키는 사람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가장 험하고 가장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오늘 시편 84편을 고백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성전의 문지기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집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성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는데,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데 주의 장막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견딜 수 없이 하나님의 집이 사랑스럽고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견딜 수 없이 좋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자리입니까? 이 성전 문지기와 같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 이런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이 너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좋은지 좋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다르겠죠. 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이 성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성전이 멋지고 예쁘고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져서 성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성전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리 성전이 멋진들 그 성전에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이 자녀들이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녀가 입에 고춧가루가 붙어 있어도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아이 얼굴에 뭐 색연필이 칠해져 있어도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참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서로 다투고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저는 교회는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전도하다 보면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 이 교회조차, 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교회에 다툼이 있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우리 애는 너무 좋은데 애 얼굴 보니까 꼴도 보기 싫다. 이건 말이 안 돼. 애 맨날 나가서 말썽만 피우고 지저분하게 놀고 꼴도 보기 싫다. 그렇지만 애는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한다는 것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성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집,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이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사랑, 그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와 제비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까? 이 제비가 왜 집 처마에다가 제비집을 짓는지 아십니까? 이 제비가 사람이 사는 집 처마에 집을 짓는 이유는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는다라면 이 처마 밑에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처마 밑에 집을 짓기만 하면, 제비가 보금자리를 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제비를 지켜주는 거예요. 뱀이 와서 제비 집에 와서 제비 새끼를 먹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쫓아내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들어서 제비를 물려고 하면 독수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제비가 사람의 집에 처마 밑에 보금자리를 틀면 사람이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의 보금자리를 틀고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 싸워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이 성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제비가 보금자리를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대적들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가 이 주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로 간절해서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간절함이 내가 애가 탈 정도로 이 자리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에 요즘엔요 선교가 참 힘듭니다. 이 사드 때문인지 몰라도 중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한인교회가 폐쇄된 교회가 생겨났어요. 이때까지 이 한국인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인교회는 손을 안 대었는데 한국인 교회를 폐쇄했어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될까 많이 두려운데 이 중국은 공산주의가 집권을 하고 나서 교회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중국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1979년도에 이 중국이 개방 정책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회 예배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예배 드린 교회가 모근당 교회인데 이 모근당 교회에서 예배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자 정말로 지하에서 가정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렸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주일날 11시에 예배인데 이미 토요일날 밤 12시 되니까 교회가 꽉 찼어요. 전날 밤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꽉 차고 계단마다 골목마다 마당에 꽉꽉 사람들이 서 있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꽉 찬 거예요. 예배 시간은 11시인데 벌써 한 12시간 전에 자리가 꽉 찬 거예요. 그들이 11시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3시간 동안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 중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 예배가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문이 닫혔던 교회가 열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눈물로 부르게 되는 것이고 목사님의 말씀이 목이 메어서 말씀이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도가니고 이 3시간의 예배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밤 12시가 되어도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밤 12시가 넘었어야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다는 그야말로 24시간 내내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배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이 사모함이 간절해서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성전을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이렇게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삶의 중심이 주의 집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집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디 살아? 집에서 살죠. 집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이 삶의 중심이에요. 집에서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가 들어오고 집에서 출근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집에서 학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집이 삶의 중심이에요. 주의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집이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중심에 살다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도 교회로 돌아오고 학교 갔다가도 교회로 돌아오고 직장에 갔다가도 교회로 돌아오고 삶의 중심이 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것은 예배당이고 믿음의 공동체고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주의 집이죠.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주를 찬송해야 되죠. 나가고 싶으면 집 나가고 싶으면 나갔다가 한 몇 년 집에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왔다가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아니란 것이죠. 항상이란 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뻐도 주의 집에 살고 슬퍼도 주의 집에 살고 좋아도 주의 집에 살고 나빠도 주의 집에 살고 이게 바로 항상이에요. 우리가 주의 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에 기분 좋으면 교회 잘 나오다가 조금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안 나오다가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갔다가 날씨가 안 좋으면 교회 나오다가 이건 항상이 아니에요.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했는데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항상 주의 집에 살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5절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주께 힘을 얻는 것, 성경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양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양에 비유하는데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양의 습성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양이 우리가 참 착하고 순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죠. 양은 사실 착하고 순한 게 아니라 무능하고 힘이 없는 것에 가깝죠. 양은 맹수들처럼 싸울 수 있는 발톱도 없고 날 수 있는 날개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뭐 아주 든든한 뿔도 없고 이 양은 사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기력하고 연약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자꾸 약 올리거나 양이 굉장히 무서운 대적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양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뒤집어져요. 그냥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네 다리를 하늘로 바둥바둥거리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오래 놔두게 되면 거기에서 이게 혈액순환이 막히고 그냥 질식사해서 양은 죽게 되는 것이죠.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로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 자빠지는 거예요. 외로워서 자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서 뒤로 자빠지고 우리가 자빠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자빠질 때 목자들이 와서 그 양을 바로 뒤집어주고 주물러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 그 양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론 뒤집어질 때가 있죠. 질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자빠지고 뒤집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이 5절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이 시온의 대로란 것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우리가 자빠지고 뒤집어졌던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바로 잡아주셔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이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많은 샘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고 생명의 물을 주고 축복의 물을 주는 곳, 아버지의 집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 깊은 샘물에서 아주 신선한 샘물이 솟아날 때 그 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깊은 샘물을 제공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쓴물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세상에 만나는 그 물이 살 길을 가는 동안 만난 물이 쓴물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에 나뭇가지가 던져질 때 단물이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나뭇가지가 던져진 바로 그 반석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이 많은 샘물이 터질 때, 은혜의 샘물이 터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물을 팔 때도 마른 땅을 팔 때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땅이 잘 안 파이는 거예요. 그런데 파다가 깊이 파면요,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마른 땅을 파는 것하고 똑같아요. 뭐 교회 다녀봐도 별 것 없네. 기도해도 응답 없고 뭐 별로 다를 거 믿으나 안 믿으나 별 것 없네. 마른 땅을 팔 때는 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고 힘든 고생, 먼지만 나고 헛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깊이 파고 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른 비를 통해서 모아두신 은혜의 샘물이 터지고 축복의 샘물이 터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파고 파면 우리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고 그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축복의 샘물이 터지고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또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살펴보시고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두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살피셔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나, 삶의 어려움이 있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귀를 기울이셔서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가도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교회 안 나가도 나 집에서 TV 통해서 인터넷 설교 들으면 되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두신,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고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또 다른 곳에서의 첫날,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의 첫날 아무리 살아봐야, 세상 가운데서 일도 하고 절도 하고 다 살아봐야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은요, 그 한 날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내가 아무 때나 성전 문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은요, 내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있고 내가 젊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한 날 가운데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힘들고 굳은 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장 내가 소중한 시간, 가장 힘있고
가장 내가 능력 있는 시간을 주의 궁정에서 성전의 문지기처럼 험악하고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문지기 정신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새벽종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종이 여러분들 새벽에 울리는 댕그랑 댕그랑 하는 종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새벽종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이 새벽종이 한국 사회를 살린 거예요. 그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 새벽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는 그 새벽 종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무지했던 것,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시초가 되었고, 이 새벽 종소리가 한국 사회의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불러왔던 것이 이 교회의 새벽 종소리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새벽 종을 못 치게 하죠. 왜? 시끄럽다고, 잠 깬다고. 우린 잠들어 있는 게 좋고, 시끄러워서 교회 가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도 싫으니 자게 내버려 두라고 종소리를 못 치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새벽 종소리가 사라지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점점 어둠의 기운이 몰려드는 거예요.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이 사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성전 문지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종소리가 새벽 종을 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종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없고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지기 정신이 사라지고 문지기가 없어지니까 이 교회에 세상의 바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목소리,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문지기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문지기가 살아나야 세상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을 잘 지켜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오늘 하룻밤만 신세 지겠습니다, 하룻밤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집에 몸을 맡길 때에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 중심에, 교회 하나님의 집에 내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하나님의 집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그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복된 삶이 되시고, 그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